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55쪽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연역본을 보시는 분들은 필히 다른 번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는 지혜의 빛이 얻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1.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2. 믿음과 삶이 요동치 아니하며 3.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의로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 이를 보고 열방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처럼 축복을 받고자 기원할 것이니 모두에게 나로 말미암아 광영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서 따온 문구입니다. 사실, 진실, 정의, 의로 맹세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 위에 은혜를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살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났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언제나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그를 우리는 흔히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지극히 어렸을 나이서부터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지극히 어렸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당하기 어려워 이 어린 나이에 나를 부르십니까? 이 어린 나이에 나를 부르십니까? 하면서 그가 황송해하기도 하고 황당해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그 시대가 유다라고 하는 왕조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상기하는 예언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연대기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그는 7세기에 활약을 한 선지자였는데 그가 예언한 기간은 무려 그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50년이 조금 못 미치는 47년간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사역을 하고 활동을 하였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제한 조치를 두셨습니다. 어떤 제한 조치를 두셨느냐? 너는 결혼할 수 없다. 선지자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금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네가 하는 예언이 굉장히 사람들의 듣기에 거스를 거다. 그런데 그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너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공격할 거다. 그러니 너는 가정이 없는 게 좋겠다 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을 홀로 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른 기억이 되시는 분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에게 아들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에 거스른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만사가 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한결같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들렸고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저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모든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은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이 거스러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그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예언자 이렇게 혹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를 저주의 예언자, 선지자 뭐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들이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제가 그 10구절 정도를 특별히 사랑하는데 그 구절 안으로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특별하게 여러분 마음에 필이 팍 하고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자에게도 목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이 조금 더 친숙하다고 그럴까, 그 은혜와 진리가 더욱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선다고 할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랬다는 것이지 이제 다른 구절은 조금 가치가 덜하다 하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에 그가 얘기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고 하니 이제 유다가 멸망할 거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건데 너희들은 모두 이제 이렇게 소수의 무리만 남겨두고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했을 당시에는 아직 그 마지막 때가 실현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유다에서 그는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 내가 돌아오려거든 할 때는 아직 포로 이전이었지만 나중에 다니엘 선지자에 의해서 그들이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라는 말을 그렇게 했구나 하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포로가 된 다음에 보니까 그 앞에 제가 가로 속에 들은 문구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해가 된 겁니다. 이건 실현 이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들의 신앙이 되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왠지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늘 부딪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가 가장 리얼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감이 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는 현실이 하나님보다 언제나 더 리얼하다. 그 다음에 그 현실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가 있으면 그 고통이 더 리얼하다. 그래서 현실이 리얼하고 그 다음에 뭐가 리얼합니까? 그 문제가 리얼하고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리얼합니다. 이걸 모든 사람의 3대 리얼리티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가 리얼하냐? 현실이 리얼합니다. 뭐가 리얼하냐? 문제가 리얼합니다. 뭐가 리얼하냐? 내가 땅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리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현실에 무너집니다. 문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게 진짜 리얼리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선지자여, 어찌하여 내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 이렇게 리얼한데, 문제가 이렇게 리얼한데, 세상이 이렇게 리얼한데, 당신은 왜 그 하나님이 리얼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특별한 그 종류의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현실과 문제와 세상이 너의 가장 큰 리얼리티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네가 그렇게 끝날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리얼리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리얼리티가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리얼리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현실과 문제와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과 세상과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현실에 허덕이고 문제에 허덕이고 세상에 허덕인다면 그분들에게 나아가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증언하고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큰 리얼리티에서 더 큰 리얼리티로 옮기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빌려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삶이 요동치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의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데,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세 가지가 되는데 세 가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항목만 다루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첫 번째 항목을 다루고 그 다음에 여름 주일을 걸러서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요동치 아니함, 믿음과 삶이 요동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의로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세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맹세하느냐?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의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증인이 증언을 하게 되면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증인 선서의 내용이 뭐냐면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진실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든 미국의 법정이든 세상 어느 법정이든지 간에 그 선서를 일단 증인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의 법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법정에서 이제 그 증인으로 채택이 되려고 하면 증인이 되기 전에 심사를 받습니다. 근데 심사를 봤을 때 그 심사하는 장로가, 이스라엘의 그 장로가 70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증인이 될 사람에게 이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할 것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진실되게 말할 거라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정의롭게 말할 거라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의롭게 말하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받고 거기에 통과가 되면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의 법정에서 사전에 이루어지는 그 신문 절차와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네 가지를 맹세해 줘야 되겠다. 뭐냐? 사실, 진실, 정의, 의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진실, 정의, 의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부정부패는 부정부패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부정부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정치 자금으로 쓰여졌습니다. 미안해요.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일단
그건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지 안 살았던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주님 제가 살펴봤더니요 70%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30%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 질문에 답한다면 이게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왔을 때 사실대로 얘기 안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대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고를 낸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명성도 한꺼번에 날아갔고 직장에서도 제재를 당하게 생겼고 뭐 하여튼 친구들도 막 자기를 지탄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제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 울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대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혹 술을 마셨다고 치더라도 조용히 내가 대리를 불러서 갔어야 되는데 내가 대리를 부를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교만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이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그거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기도라는 시스템 자체가 불필요해요. 그렇다면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근데 기도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백과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대로 얘기하는 인생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애가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아들이 하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저놈이 우리 아들을 때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열받아서 했더니 선생님이 말한 게 그게 아니고요. 대개 아드님이요, 친구들 앞에서 걔한테 이러이러한 쌍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3번씩이나. 그래서 걔가 너무 격분해가지고 몇 대 때린 겁니다. 뭐예요? 아들놈이 뭐대로 안 한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 안 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가 개판입니다. 왜냐?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리당략이나 정리정략에 의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된다. 그걸 맹세할 수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불리한 진술을 조금 많이 넣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건 아멘이 약하죠? 이제 약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는 되지만 잘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아멘이 역시 약해요. 그런데 하여튼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진실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대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며. 얘야, 네가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다며. 얘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를 사로잡았다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며.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 진실이 너의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소원을 하기도 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거나 또 때로는 이렇게 방황하거나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을 외면하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뭘 외면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진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을 외면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외면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왜 진실을 외면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속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내가 속이 좀 편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야 네가 진실해야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말과 행실이 다를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고 말만 가지고 칭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과 행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실하지 않다고 평을 하고 판단을 합니까?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는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진실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사실대로 진실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정의롭게라는 말인데 이 정의롭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에 그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롭게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역사가 흘러서 지나간 다음에도 그것이 맞았다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대에만 맞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30년 지난 다음에도 40년 지난 다음에 100년 지난 다음에 봤을 때도 옳은 게 옳은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옆에 원균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당대에는 술을 좀 써가지고 그 정부에서 이렇게 명장에 준하는 대우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역사 사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장수가 아니었다는 게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총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원시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알레르기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기록을 읽어보면 원균이 명장이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뒤안길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과연 명장이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정의예요. 정의라는 건 뭐냐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것을 판단을 할 때에 그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만 보지 마시고 역사라는 유정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목사의 어떤 설교나 말씀에 대해서 불편한 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목사는 역사의 유정한 흐름 속에서 판단하려는 사람이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그 함몰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정의다. 역사가 지난 다음에도 옳다고 판정이 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역사에 길게 가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좀 긴 호흡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의롭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롭게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정의롭게가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의롭게는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게 맞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의롭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별로 기도를 안 해요. 이거 의롭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는데 전도를 안 해요. 이거 별로 의롭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불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성경 읽으면 의롭게 된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다. 의로운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찬송을 부른다. 예배에 참석한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지향점이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지향점이.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거 다 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의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지향점이 서 있는 거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 가운데 하나가 뚜벅이라는 말입니다. 뚜벅이라는 말이 뭐냐면 꾸준하게 걷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꾸준하게 그렇게 행동해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등짝에다가 주님이 글귀를 하나 새기면 뚜벅이라고, 얘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들을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칭찬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뚜벅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이 다음에 그 하늘나라 가서 받으시는 분들은 한번 모이십시다. 그러니까 뚜벅이 모임을 갖자고요. 이 뚜벅이 모임. 그러니까 뚜벅뚜벅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주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 정말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걸 맹세하라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뭐냐면 이 네 가지. 어떻게 네 가지요? 사실대로, 진실대로, 정의스럽게, 의롭게 이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그걸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다는 겁니다. 그 방향점이, 지향점이 딱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맹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법정에 가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인생 살 때 이건 맹세하고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사실, 진실, 정의, 의로 맹세해야 됩니다. 이거 내려놓고 이렇게 맹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 국가와 민족은 혼란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선 이 맹세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진실대로 정의롭게 의롭게 살겠다고 그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움직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어쩌자고? 사실대로 말 안 하겠다고? 진실대로 말 안 하겠다고? 이건 꼭 약속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저게 없어요. 법원에서 당신의 사정이 그러니 이 맹세 안 하고도 증인석에 서게 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거든요. 꼭 그렇게 약속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출발선상이 제대로 스타트를 끊었다고 인정해 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맹세입니다. 맹세는 그 행동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딱 서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제 이분이 감리교 권사님이었는데 감리교 권사는 장로교로 말하면 안수 집사 정도 됩니다. 근데 권사님인데 그분한테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뭐냐면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대단한 그 술꾼이래요. 그런데 이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기독교 갖고 싶은데 기독교는 술을 못 마시게 해서 나는 기독교를 갈 수 없어. 근데 천주교는 너무 미사가 딱딱해서 천주교는 가기 싫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루는 이거 듣기 싫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어떤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술 마시는 거 괜찮아. 그냥 교회나 나와. 너 핑계 대지 마. 그냥 그거 따지지 마. 그냥 나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그래도 돼?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교회를 처음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그날 하필이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방탕하는 거지. 성령의 새술의 취함을 입으라. 그걸 설교하시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 너 목사님하고 짰지? 이런 친구가 온다고 이런 설교하라고 그랬지? 야, 내가 아무렴 그 목사님 보고 이런 설교하라 저런 설교하라 할 수 있는 것이나 되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런 거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교회 방문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커피 한잔 하시러 해서 잠깐 앉았대요. 그래서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술을 안 마시고 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내가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지가, 내가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뭐가 품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거, 그거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조명을 주시는 겁니다. 얘야, 네가 품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의를 이 혼란스러운 이념 대결, 지역 대결, 온갖 빈부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이런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향점, 방향성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품어야 됩니다. 사실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진실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품어야 되겠습니다. 의를 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양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품고 그래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얘야,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냐? 유다의 마지막 때에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었다. 세상이 혼탁하다며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화답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찾으라. 한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방향성과 지향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의로 살겠다는 방향성과 지향점을 정하겠습니다 하면 당신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십니다. 그런 한 사람들이 우뚝 서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고 방송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당부합니다. 아멘. 억만 번.